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찾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걸 내재화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감정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아는데 힘들어요. 머리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답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잘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에고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영을 두껍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이 섬세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에고라는 껍질이 너무나 단단해졌기 때문에 몰라요. 오히려 초자만 발달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내가 만든 이상적인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적인 자기를 만나주는 분도 아니고 내 껍질에 가짜에 가면서 나를 만나주는 분이 아니고 내 영을 만나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내가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평화를 회복할 수는 없어도 점점 회복의 방향으로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화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평화를 회복해 가려면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회복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서를 명하십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임재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복음의 전파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죄권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사죄 선포를 하세요. 네 죄를 사하노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나간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용서의 선포가 평화의 회복입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 안에 닫혀진 평화는 나를 향한 용서의 선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잘못된 선택과 후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과도 더 막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면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회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죄책감 갖지 마. 하나님 용서하셨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투사해서 불안한 환경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닥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안에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도 평화롭지 못하고 남의 평화도 방해합니다. 남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평화의 선포가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향한 화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남을 향하게 돼 있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 안 된 사람은요, 남을 공격합니다. 특히 무의식으로 물어놓고 자기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남을 공격해요. 죄가 무의식 중에 있는데 그걸 직면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자신부터 용서하고 자신부터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남을 용서해요. 여러분, 내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의 선포는, 용서의 선포는 평화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와 남에 대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면 영에서부터 나오는 평화, 이 평화의 어떤 길들이 다시 열려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의 연약함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모습이 싫어. 그것은 나를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나를 용서하면 그 싫은 모습이 더 이상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싫은 모습을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용납은 용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합시다. 두 번째,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평화를 회복하려면 본문 20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환경이 아닌 영에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것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인 거예요. 심지어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러죠. 만져보라.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뭔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 모습이 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할 정도의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 이걸 부활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체냐면 좀 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야 되는 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이상하게 손과 옆구리에는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상상하기에 부활체는 뭔가 더
깨끗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볼 것 같은데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또 상처가 다른 데는 또 드러나진 않아요. 예수님이 못자국과 뭔가 이렇게 상반한 게 아니라 머리엔 가시가 있었죠. 온몸에 채찍질 맞았죠. 흉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과 옆구리만 드러나셨는지 보이셨는지 다른 데서는 뭔가 그런 흉터가 남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서는 대부분 부활체 예수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있냐 없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게 아니라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상처가 흔적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상처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로 씁니다. 만져봐. 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아. 만져봐. 이랑 봐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목을 다쳐서 목뼈 수술을 했어요. 그때 흉터가 크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이거 가리고 다녔어요. 그 사건이 저한테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당한 사람은 그때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목폴로 하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와이셔츠 막 잠그고 다녔어요. 흉터 자국이 있어서. 왜 암 수술한 사람도 뭐 갑상선 수술하면 이렇게 남는데 그거 다 가리고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그 몸이 수술 때문에 뭔가 변하면 그걸 복원하는 수술도 많이 해요. 그거 티 안 내려고. 그냥 본인한테 그게 수치이기도 하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이상 그 흉터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과거 연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갑상선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상처가 그냥 제가 이때 목을 다쳤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상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의 평화를 빼앗기는 자국으로 남습니다. 특히 몸에 상처가 생긴 사건을 오늘처럼 몸은 느낀다고 합니다. 감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환경이나 비슷한 사람이 오면 움츠러들고 방어하는 모두가 사람들한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이 상처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특히 두 가지 형태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날의 상처를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고
그거를 계속 해결이 됐는데도 또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큰 상처를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무렇지 않다라는 듯이. 왜?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서 아예 무의식으로 의식의 어떤 밑으로 확 눌러버려요. 없는 것처럼 지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고 정죄합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 못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데 그거를 의식 밑으로 밀어넣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가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나 아무 상처 없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합니다. 야, 못 자고 봐. 내 옆구리 봐. 나 그 예수 맞아. 상처가 있는데 상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보이면서 평화를 회복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매몰되지도 또 너무 보기 힘들어서 무의식으로 밀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를 드러내 보이면서 그냥 이걸 내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보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건 상처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내가 떼어놓지 않으면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해요. 나 때문에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냥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담대해지십시오. 이게 낫느냐 안 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이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 있는 사람 다 행복할 것 같죠? 만나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유하십시오. 평화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도 그냥 분리해서 관조하십시오. 그 평화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평화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어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평화를 회복합시다.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그 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생명을 받아 평화를 회복합시다. 그 평화의 회복의 삶에서 또 평화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머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